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말씀 중심으로 소유하라 복된 믿음과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지인들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참떡으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앞에서 쭉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당신이 생명의 떡으로 풍성하게 오신 것을 제자들이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제자도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윤리적으로 그런 도덕적으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확실한 것은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무리 성결하고 도덕적으로 흠없고 그거는 2차적인 겁니다. 확실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믿음인가?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다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느냐?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이거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달라야 된다는 그 믿음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 그 믿음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 우리가 흔히 보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가운데도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러한 멍텅구리 같은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전혀 부인하는 그런 대답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그 얘기나 선지자 중에 하나나 무엇이 다를 바 있는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답인데 그것을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라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도 수십 년을 그러고 다니는 멍텅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이게 원문은 수해서 당신은, 그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을 부은 자,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은 자, 이자다. 이렇게 옛날에는 왕도 이자가 왕이다, 선지자도 이 사람이 선지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은 자, 이런 것이 성경에서는 이제 메시아로 구원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신령한 고백, 복된 믿음. 이게 복된 믿음 안에 신령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고백이라고 할 때는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증은, 이게 고백과 신앙 고백과 다른 것이,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신앙 간증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신앙 고백과 신앙 간증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앙 간증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 세상에 그냥 휩쓸려 다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이 생겼습니다. 그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헛살았구나, 이 생명이 아까운데, 거기에서 교회를 나갔다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술, 담배 다 끊고 세상의 쾌락 다 끊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이렇게 밤과 낮으로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분명히 달라진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신앙 간증이고, 고백은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주님은 다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하면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바라는 것이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요나입니다. 요나. 그러니까 요나는 앞에서 두 번씩이나 주님이 우리에게 뭐 표적,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달라 그럴 때 주님이 두 번씩이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요나를 다시 주님이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와서 바요나, 요나의 아들, 요나의 아들. 그래서 요나라는 뜻이 뭐냐? 이게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그래서 예전에 비둘기는 뭐 평화의 상징이라, 그건 로마 시대나 그랬고요. 그 전에는 비둘기가 이게 이제 감람나무 잎을 물어다가 뭘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이제 하늘로부터의 통신수단입니다. 전쟁을 할 때도 비둘기를 길러가지고 통신수단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할 때에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일러주시는 그런 의미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에게 계시의 영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시가 몸에서 혈육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17절에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땅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오신 계시를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여기에서 이제 뒤에 2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계시는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나 구원도 위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시편 62편 1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시편 36편 9절에 생명의 모든 원천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 그 다음에 계시의 영을 받는 것 다 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 네가 이것을 아는 것, 예수님이 참 구주로 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 가장 귀하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의 영입니다. 계시의 영.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순간에 주시는 이 계시의 영을 참 소중하게 여겨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주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 이게 참 계시의 축복인데 베드로가 어디서 넘어지는가 하면은 주님이 잡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핍박받고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에 베드로가 화들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았다가 다 놓치는 분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 왜 그렇게 베드로가 화들짝 놓쳐가지고 다 잡은 고기를 손에서 그냥 이렇게 놓치는 것과 같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아직도 죽음의 그림자가 베드로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계시의 영, 생명의 떡, 우리의 구원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러한 단자들, 이런 약속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죽음의 그늘, 사망의 늪, 죽음의 왕노라는 세계에서 훌쩍 출애굽하듯이 벗어나서 생명이 왕노를 자리로 옮겨져 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참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윤리와 도덕과는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나중에 깨친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그러나 하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막 할 때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율법학자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베냐민 지파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그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이 간증을 사도행전에 3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신앙 세계의 변화가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주라는 것입니다. 구세주. 로마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요 한 절의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간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아무리 율법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떠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겠나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은혜로 생명 안에 들어가 있다는 믿음을 마음의 값진 부하로 이걸 새겨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할 때에 정말 참된 우리 신앙의 보화는 무엇인가? 첫째도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도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셋째도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망이 왕노릇 했는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의 후손들은 다 그 범주 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유전인자를 타고나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그 유전인자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타고나는 거니까요. 죄도 그렇게 아담의 후예들이 타고났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로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며 주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육신을 배부르게 하여 떡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닌데 배불러 가지고 나를 따르면서 나를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여기려고 그러는 거 나는 이런 일 하러 온 것이 아니다. 생명의 떡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하여 여기에 오셨다는 것이 여기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계시의 영을 놓쳐버리고 마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베드로가 어디서 고기를 놓치고 있는가를 잘 우리가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의 믿음은 두 번 다시 실수를 하거나 두 번 다시 놓치거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수없이 그냥 귀에 못이 배기도록 말씀으로 계속해서 듣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것이 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어떤 분은 즉각 그냥 신앙에 이 빛이 딱 이렇게 자리 잡는 분도 계시지만은 어떤 분은 수없이 그냥 와서 수없이 들어도 그러나 많이 들으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수없이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내 믿음이 흔들 때마다 이 말씀을 자꾸 붙들고 하면 나중에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말씀에 내가 사로잡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분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처럼 죄인에게는 죽음이 왕노릇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될 수 있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명왕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혈육이 아니고 이 계시를 너에게 알려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라고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오면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의 이제 그 시작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는 페트로스로 헬라어가 베드로고 히브리어는 게바입니다. 게바. 둘 다 뜻은 반석입니다. 든든한 반석. 왜 베드로가 든든한 반석이 될까요? 조금 뒤에는 예수님을 막 그냥 십자가 달리시면 안 된다고 이런 베드로는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베드로를 수익권으로 이렇게 해서 베드로 성당, 베드로를 얘기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베드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베드로가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뒤에 가서 십자가를 또 뭐 부인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뭐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의장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의장은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최초의 교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할례 문제와 이방인의 할례 문제, 또 여러 가지 음식 먹는 문제, 이런 문제로 종교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열렸어요. 그때는 베드로가 자기 간증을 합니다. 자기 간증. 내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가할 때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과 우리들과 똑같은 성령을 주셨으니 할례 받아야 된다는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갖고 논란이 아주 그날 뭐 엄청나게 그냥 회의가 길었는데, 이제 사회를 보던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말을 마침에 베드로가 이제 간증을 한 거죠.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고넬료 집에서 한 얘기를 이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고 마지막 회의의 정리를 야고보가,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상의 더러움, 음행, 목며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 네 가지를 편지에 써서 각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종교회의가 끝나요. 그러니까 제1대 교황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의회 의장은 야고보입니다. 이거 이제 캐톨릭하고 개신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성경에 근거한 대로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있고, 캐톨릭은 서구화된 이제 캐톨릭 구교지요. 그리고 그 전에는 동방정교회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권력 다툼에서 서양의 로마 교회가 권력 다툼에서 이제 이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쭉 중세까지 내려오다가 나중에는 면죄부 판매하고 그러면서 루터가 아니 성경에도 없는 짓들을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반기를 들고는 그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사람에게 무엇을 두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두지 않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반석 위에 할 때, 반석은 뒤에 그냥 믿음이 흔들리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 오늘 아침에 그래서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천국 열쇠 주신다고, 바른 신앙 고백,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하늘 곳간에 창고에 열쇠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교회에 주신다는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여기 아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나? 18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교회에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아침에 정말 소유해야 될 거룩한 것, 진주는 무엇인가? 복된 믿음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참 보화임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위로부터 내리는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신다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믿음 생활할 때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든든한 반석, 든든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 모두가 서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는 신령한 은사들을 많이 갖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